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 쓴 복음서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중심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약의 예언을 따라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부에는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그 예수는, 그 메시아는, 그 왕은 어떤 왕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강력한 왕,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그들은 높고 위대한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낮아져 죽어지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후반에 중요한 이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18장 1절이에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들의 크다는 개념, 그들의 높다는 개념,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크고 높다는 개념이 잘못됐음을 바르게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우리의 생각처럼 높고 위대해지고 인정받고 이런 것이 정말 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하고 정말 천국에서 큰 자, 너희가 원하는 대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기를 낮추는 자의 가장 본이 되셔서 정말 사람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고 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시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짐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목표가 있다면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낮아지는데 우리의 목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낮아지신 예수님이기에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낮아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정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정말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작은 자, 나보다 낮은 자를 더 높이고 영접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작은 자들에게 오히려 더 귀 기울여야 돼요. 높은 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도 모르게 귀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정말 작은 자들에게 귀 기울이는 자. 가장 찌질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보다 낮은 자를 무시하는 거죠. 어떤 위치에 있든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큰 소리 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찌질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서 높임받기 위해 나보다 낮은 자에게 정말 귀 기울이고 정말 그들을 존중하고 존대하는 게 필요하죠. 왜 이렇게 서두를 길게 말씀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29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니 그 큰 무리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중간 계층이겠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높은 자도 있고 낮은 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30절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맹인 두 사람, 이 맹인 두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 속한 자들이지요. 이 당시에 맹인이라고 하면 정말 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게 그들의 인생의 전부예요. 무엇을 할 수 없어요. 지금처럼 어떤 복지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사회에서 구걸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 길에 앉았다가라는 건 뭐겠어요? 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 무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작은 자들 정말 불쌍히 여기며 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31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꾸짖으며 잠잠하라는 거예요. 시끄럽다. 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왜 이들이 소리치는가? 정말 이들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정말 이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러니 이들을 데리고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죠. 예수님께 안내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꾸짖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니 이들이 이 지극히 작은 자 맹인들을 꾸짖는 이유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은 높고 위대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 맹인들은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단순히 다윗의 육체적인 자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칭하는 호칭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리는 꾸짖어요.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너희 같은 게 예수님 곁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죠. 예수님 곁에는 호화로운 자들, 높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31절에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구원자라는 거죠. 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시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이심을 외치고 있는 거죠. 앞에서도 이 맹인들이 등장했죠. 다른 맹인들이. 근데 맹인들은 꼭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아무런 편견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맹인이기 때문에 편견이 없어요. 선입견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아는 까닭에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판단하죠. 이 예수는, 목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 없다 판단해버리죠. 메시아일 수 없다 판단해버려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죠. 많이 아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많이 아는 건 전부 다 우리의 뭐가 돼요? 선입견이 되고 편견이 돼요. 그러니 우리가 많은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되고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성경의 내용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어느 정도 알 만큼 다들 아세요. 그러니 더 중요한 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간단한 내용이에요. 맹인들이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사람들이 꾸짖고 그러니까 더욱 소리를 높여 외치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 내용이.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우리가 이렇게 무리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을 꾸짖고 있는 자가 아닌가? 또 우리가 이 맹인처럼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눈뜬 자로 많은 것을 아는 양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예수님을 구하는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느새 은혜는 사라지고 내가 하는 방식대로만 신앙생활하지요. 나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나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맹인들과의 대조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선입견, 나의 편견, 내가 아는 것으로 늘 판단하죠. 판단하려 하지 말고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죠.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자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 이들이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왔으니 고쳐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외치니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뭐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니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가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34절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셔요?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은혜 베푸시는 거죠.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이제 예수를 따르죠. 맹인된 자 예수를 따르게 돼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돼요. 그런데 눈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끌고 다니죠. 내가 끌고 다녀요. 주님 일로 와보세요. 주님 저리로 가세요. 주님 이거 해보세요. 주님 저거 해보세요. 말이 좋아. 주님 이거 해주십시오지. 주님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라. 결국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마구 끌고 다니며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선입견대로 주님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이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게 말씀을 깨닫는 거죠. 내용을 많이 알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하죠. 야, 이 맹인처럼 너도 기도해라 이거죠. 내가 이 맹인이 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너는 왜 이 무리처럼 사람들을 꾸짖냐? 내가 꾸짖고 있는 건 보지 못해요. 말씀을 정말 바르게 깨닫는 사람은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정말 이 맹인처럼 우리의 눈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맹인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눈은 떴으나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 주의 말씀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깨달아 나에게 적용하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그 맹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죠. 그러니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요. 즉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이게 뭐예요? 원하는 자,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박질하는 자, 열심히 달린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늘 열심히 달려서 은혜 받으려고 하죠.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죠.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의 그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의 은혜에는 비교할 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세요. 열심히 말씀 보지 말고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보세요. 열심히 예배드리지 말고 은혜를 구하는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중요한 것이에요. 은혜가 너무 흔해 빠져버렸다 그랬죠. 은혜의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이기에 무한한 은혜를 주세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해버리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고작 당장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것을 구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정말 영원한 은혜, 무한한 은혜를 주려고 하세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판단 다 내려놓고 우리가 원하는 것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바르게 알고 정말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구하며 정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영접하고 실족해야 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헛된 열심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가득함을 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며 주를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보다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지극히 낮아져 낮은 자들을 섬기며 낮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 낮은 자리에서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